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일은 어제 우리 장로님 부부들과 함께 정말 모처럼 만에 야외에 나갔는데요. 좋은 날씨에 잘 준비가 되고 잘 진행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우리 성백 졸업여행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계획한 대로 너무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결과적으로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번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뻐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준비한 대로 잘 진행이 됐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기도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손길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 저녁에 우리 남자 패밀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지하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그전에도 했지만 또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남자들이 봉사를 해야 더 살아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피아노가 바뀐 거 잘 모르죠. 똑같으니까 피아노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아노가 오고, 원래 있던 피아노를 저 7층으로 옮기는데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걸 계단으로 끌어올리는데 동원된 인부가 여자들이 3명이 왔더라고요. 찬양대 남자들이 다 직장생활 하니까 올 수 없어서 아마 그 나름대로 임원들이라서 어쩔 수 없어 왔는지 여자 3분이 같이 그 피아노를 끌어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야, 대단하다. 결국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거운 걸 끌고 올라가는 걸 보고서 참 하나님께서 각 부서, 각 공동체에 저렇게 남모르게 애쓰는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제가 본 게 있고 2가지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애쓰는 것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세요. 또 갑자기 감동이 돼요. 세 번째로는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매일은 참석 못하고 목요일 날 일부 참석하고 이제 금요일 날 그 간증하는 내용을 다 들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지만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광고하고 강조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참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마 서로 선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으니까요, 영상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셔서 간증을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국이 함께 기도하니까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연결이 되어서 더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앞장선 분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들었던 내용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거기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전 잘 몰랐던 분인데 그 강사로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도 처음 소개할 때 내 나이에 나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칸방에 아버지가 평생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에 빠졌는데 그 노름꾼들을 자기 집에 끌고 와서, 그 단칸방에 끌고 와서 밤늦게까지 하니까 그 행상을 하는 엄마와 그 아들이 그 담배 연기를 피해서 그 단칸방에 그 책상 밑에서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매일. 참 그런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돈을 잃으면 또 이 미친 내용. 그래서 막 엄마를 포크로 막 찍고,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막 수없이 겪으면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환경이 그러니까 형도 완전히 깡패, 그야말로 진짜 깡패가 되어서 막 살고 있는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도둑질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갖고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엄마도 올 수 없고 아빠도 올 수 없으니까 그 깡패 노릇을 하는 형이 왔다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대신 인기에 가는데 가서 그 빨개 벗기고 그 추운 겨울에 운문물을 퍼서 띄얹은 다음에 그냥 때렸다는 거죠. 막
때리고 나서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자기 혼자 깡패짓 하는 건 괜찮은데 너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정말 죽도록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는 말이 너 이 새끼 내일부터 교회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가고 깡패들 하면서 자기는 불신자에게 전도받아 목사된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웃기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갔는데 막 담배 냄새 풀풀 나고 행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는 열심히 나갔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개인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된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왜? 집안이 너무 엉망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죽자 사자 교회를 다녔대요. 그냥 교회란 집회는 다 참석하고 누가 봐도 제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 5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따졌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목사님도 당신 자네 맞다고. 그렇죠? 근데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이런 설교했죠. 예수 잘 믿으면 개인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가문이 복받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난 5년 동안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근데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빠져나갈 답을 할 수 있더래요. 뭐냐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박국의 대답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오늘 대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 살라예요. 사실 하박국 1장부터 3장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한 묶음이거든요.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그야말로 히브리 문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핵심 본문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 시작을 듣지 않는다, 듣는다는 단어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들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듣다란 단어로 양옆에 딱 배치하고 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때만 해도 하박국이 막 의기양양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1장 앞부분에 1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는 장면이라면 1장 2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되는 내용인데 이거 뭐냐면 어떻게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눈이 있으시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 악행이 막 횡행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겁대가리 없는 말이죠. 하나님 만약에 악을 볼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다 아시잖아요. 사실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솔제니치는 아시나요? 그 소련의 반체제 인사로서 그 소련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그 소련의 수많은 학정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고발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정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신앙, 굉장히 깊은 신앙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구덩이에 생매장 시키는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는가.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책에 쓰길 뭐라 하냐면 저렇게 사람을 막 구덩이에 넣고 생매장시키는 저 나쁜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딱 하나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악당이 있냐 그렇게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내가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6.25 때 가만히 보면요, 6.25 때 동네 사람끼리 죽인 거 아시죠? 부자들,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들 위에서 공산군이 내려와서 이 동네 사람들이 죽였어요. 다시 국군이 회복된 다음엔 그 사람들을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죽였어요. 사실은 거의 모든 동네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과거를 잘 해결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목사가 왜 정치에 대해서 답을 안 주냐 이런 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느 얘기를 하면 반쪽은 난리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좌파 우파 다 똑같아. 나빠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 성경은 나가라 해도 살인한다 그랬잖아요. 돌대가리라 그래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너무 나와 다르다고 너무 심하게 말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볼 때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냐? 하나님 보고 계시냐? 그때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어. 그 바벨론이 그들을 심판할 거야. 사실 이제 이때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요, 성명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유대 왕들이 맨 마지막에 누굽니까? 시들시들 끝난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 앞에 여호야로 시작되는 세 상의 왕이 생겨요.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근데 이제 요아스 때 굉장히 마지막 불꽃을 때가 부응한 다음에 그 아들인 여호야하스가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증기한 여호야김이 아주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4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그때 정말 악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 모순덩어리고 너무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 그래도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게 말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이거 대해서 너무 황당해서 이제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덜 악한 사람을 더 나쁜 놈들이 심판하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의기양양에 당당하게 막 외친 거죠.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보리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왜?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사실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쓰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없으면 저 한쪽 구석에 살짝 써놓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보험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들 얘기 아니죠? 보험 약간에 보면 저 끝에 조그만 글씨로 써놓고 나중에 그거 읽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조그맣게 써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다 봐라. 자신만만하게 큰 데다가 누구나 다 봐라.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거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담임 목사님이 대답한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때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를 얘기하면서 굳이 막 토를 달아놨어요. 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언제요?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빨리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해결받기 원하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져?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속히 이르겠다. 그리고 뭐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 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온다.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할 말 많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한 걸 떠나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믿지 않은 친살과 친척들한테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차마 믿음 때문에 말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하박국은 사실 모든 성도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하박국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했고 하나님의 답을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 하박국이 미니 욥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욥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고난이 왔으니까 답해 보십시오. 뭐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줬어요. 여기 하박국에 답을 줬지만 욥이 답 안 주고 뭐라면 질문을 또 퍼붓죠. 너 내가 창조할 때 뭐 했어? 너 이거 알아? 막 질문을 막 대리 막 퍼붓는 거예요. 막 듣다 보니까 욥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내가 까불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수준을 알고 내가 까불었습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봤습니다. 답이 마찬가지로 하박국도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따지고 이제 탁 내가 보리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부부를 갔지만 우리가 산을 보면 어떻게 해요? 능선이 많이 있죠. 하나 있고 또 있고 또 있잖아요. 이 높은 망루에 서서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보는 게 아니라 저 뒤까지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문제 하는? 하지만 높은 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도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에 보니까 이 악한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막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 군대가 막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하박국이 딱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은 3장에 나오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뭐예요? 3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지금 뭐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지금 몰고 있거든. 자기가 속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소식을 사실은 보고 그 광경을 봤잖아요. 근데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애써도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정한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때가 타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분립개척에 대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하려다가 제가 아꼈는데요. 원래 우리 10월 29일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10월 29일이 무슨 날이죠? 10월 29일 열이구라고, 열이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라고 바꿔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분립개척한 그것은 안산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다. 안산의 여리고라는 게 뭘까요? 사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더 많이, 더 높이 부흥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는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이죠. 그래도 역시 양적으로도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세속의 핵심입니다. 이 바벨론의 핵심도 바로 그건 거예요. 바벨론이 끊임없이 더 많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교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5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6절 끝부분에 가보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더 높이, 더 많이 가지고 왜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많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죠. 하나님, 우리가 커져야, 부흥해야, 높아져야 하는 영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여기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안산동산교회도 끊임없이 더 크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잔동을 붙잡고 있으면 최소한 그 당시에 고잔동에서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고잔동과 학교 예배당과 새로 짓는 그 예배당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것을 분립개척하는 순간 인원이 빠져나가고 헌금이 빠져날 것 때문에 사실은 당회에서 5년 동안 얘기하지 말자고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분립개척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자꾸 내 자신한테 얘기해요. 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을 하고 막 한다 그래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이 하시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갈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더 믿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한 때에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이 봤기 때문에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앞으로는 너가 정말 그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을 다시 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주어에 붙이든지 딴 데 붙이든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본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참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인과 뭐를 비교합니까? 교만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악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박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과 반대.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있다, 가졌다고 하면서 더 부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의인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주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약해져서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요 산다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 요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원래 요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은 단어를 쭉 찾아보면 이해 쉬워요. 근데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될 때는 요 단어가 쓰인 용법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완료형이 있고 미알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쓴 걸 찾아보면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시편 127편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기억나시나요? 그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똑같은 용법으로 썼다.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못하나. 영어 성경에는 righ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너는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고 네가 폼잡고 바리새인처럼 세리보다 낫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아. 옳은 게 없어. 근데 우리가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세리처럼 난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오라, 그리고 구원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3번 인용이 됐어요. 로마서에 한 번, 갈라디아서에 한 번, 히브리서에 한 번이에요. 우린 잘하는 게 로마서 1장이야. 1장 16절에 그냥 믿음을 살려야 나름대로 설교를 많이 들었기에 자기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로마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확실하게 이것이 교리를 얘기한다는 게 보여져요.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믿음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교리 부분에 당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다르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37절을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너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교 듣고 나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37절 볼게요. 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교리에 대한 걸까요? 삶에 대한 걸까요? 삶에 대한 거죠. 그분이 반드시 오시니까, 지체하지 않으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는 교리를 얘기했다면 히브리에서는 삶의 윤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리와 삶이 별개가 아니에요.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란 뭐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고백이 2장에 보면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2장 20절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뭘까요? 성전에 계시니, 지금
남유다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바벨론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 헷갈리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여러분 인생에 이건 아니죠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직장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누가 무슨 말 했으니 나 교회 봉사 안 한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아직도 그렇게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의 그렇게 비실비실한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믿음으로 아니라 그 믿음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소리하고 어떻게 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기뻐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직 덜 돼서 그렇지, 아직 덜 자라서 그렇지라고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불행 대부분이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듣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뭐 가사 생각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무슨 내용이 이게? 자기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으니까 말해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찬양 안 하니까 야 찬양 좀 해, 감사 안 하니까 야 감사 좀 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는 일시적 충동을 단순히 참된 것으로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서 하기 싫은데, 기분 나쁜데 이렇게 충동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성경을 말해주는 법, 성경을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특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막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 없어요. 또 어떻게 살지, 몸이 찌부둥하면 나 이렇게 맨날 아플까 이러면서 사실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럴 때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러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사실은 자기에게 말마다 말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상황은 안 변해요, 여러분. 쉽게 안 변해요. 이번에 그 금요일 날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끝까지 저는 이제 그러다 반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습니다, 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분이 끝까지 고생한 얘기만 하고 요강과 홍수 얘기만 하고 끝났어요. 자기가 개척교회 하다가 그걸 접어치고 그 사택 준다 그랬는데 지하실이라서 그게 막 장마가 떼면 물이 막 넘치고 화장실이 없어서 요강에 갖다 두고 막 그 요강에 그 쓰레기통에 그 오줌창을 들고 가다가 엎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대상을 받아왔어요. 내용은 뭐냐니까 요강과 홍수.
자기가 요강을 들고 가다 엎은 얘기, 물이 홍수가 나서 폰 얘기, 그 얘기가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치욕스러운 가난, 이 진절미한 가난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 일을 끝나더라고. 뭐 저게 뭐지? 그 내가 올라가서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뭐냐, 이분은 왜 썼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그렇게 고난 중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본질이 이긴다 그래갖고 SNS상에서 아주 뜨는 강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고난 이야기를 그 페이스북에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했고 책을 내서 인기를 끄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했어도 끝까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가난과 고난 속에 하나의 영광이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내가 막 오늘은 잘 될 거야, 오늘은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낙심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그냥 뭐예요? 버티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를 바라보고 막 지금 인상 쓰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게 기뻐한다. 하박국이 폼 잡고, 하나님 나와보세요, 내 말 대답 좀 해보세요.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다시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을 살려라. 뭐예요? 네가 의인인지 아냐? 네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체가 의인이 아니란 증거야. 너도 심판의 대상이야.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남 비판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 볼 땐 너도 똑같거든,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해졌어요. 하박국이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졌을 때 진짜를 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물론 말로는 여러분 기도 조금만 더 하면 상황이 바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예, 이것도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견디는, 제가 그래서 교육자로 얘기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상당히 불신적인 그런 거예요. 그냥 버티고 막 그냥 지나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 그 고난에 맞서서 그걸 품으시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뜻이 포옹이라잖아요. 우리는 그걸 막 멀리에서 막 억지로 막 똥 묻듯이 막 간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의 똥을 닦아주는 것처럼 그 모든 악과 고난을 여러분이 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성도들님이 올 때마다 참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떻게 저 남편하고 살까? 또 내 얘기라고 막 하면 안 돼.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저 아내를 데리고 살까? 죄송해요. 데리고 산다는 해서. 어떻게 자녀가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살까? 어떻게 저 부모님,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부모님과 함께 살까? 가난한데, 아픈데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견딜까? 그런데 너무 잘 버텨요. 너무 잘 견뎌요. 저 같으면 목사지만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잘 견뎌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함 기뻐해요. 잘해 오셨어요. 지금 잘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인상을 쓰면서 치과 갈 정도로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버티지 말고 그 고난 자체, 아픔 자체를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 당신의 인생이 역사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막 지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 자체, 요강과 홍수 자체도 하나의 역사고 하나는 일하심이에요. 이제 이걸 통해서 간증할 때 그 댓글을 보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개척 2년 차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개척 5년 차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왜요? 그렇게 고생하고 했어도 도저히 안 되는 이분이 마지막에는 나 다 졌고 집에 갈 겁니다. 집에 가서 나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자 신앙생활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접는 게 아니라 좋겠다. 근데 그때 아들놈이 요강과 홍수로 대상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팍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되고 풀리고 멋있어져야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이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요강과 홍수의 사건이 하나님 일하심의 하나의 통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고, 그걸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2장 14절을 읽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나는 왜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기다려. 내가 하면 온 세상이 내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야. 너는 이해 못하지만 나는 계획이 있어. 이 일을 위해 주님이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일 있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수치가 가장 영광된 자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함께 모여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여러분이 그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관계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라 다 의미를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질병에 시달려도 가난해도 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껴안고 품에 안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